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양 메트로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 또 이곳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평강과 사랑과 안위와 안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장. 지난밤에 보호하사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자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부 이 생활과 맡아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회상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여하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 담갔습니다.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병약한 우리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보시고 피로 적절한 은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체크하시고 피로 적절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연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마음은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들을 섬기고 봉사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진 자로서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지경을 넓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아름다운 나라를 심령에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의 소원들을 주께서 받으시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아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젯밤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분 좋아하죠. 뭔가 누구에게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을 주는 사람은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저희 딸이 제주도를 여행을 좀 잘 다니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 반드시 저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슨 선물이냐 하면 아버지 얼굴이 이제 이렇게 햇빛을 많이 하는데 햇빛에 이제 선티 들어간 거를 갖다 고급 화장품을 하나. 야, 너는 왜 자꾸 화장품만 갖다 사다 주냐? 미안스럽게. 저는 그 화장품을 받으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해요. 갔다 오면 이제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아버지 이제 얼굴을 생각해서 사다 줘요. 근데 저는 자꾸 받으니까 딸에게 받으니까 좋은 기분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더 느껴져요. 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건 부모의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이겠죠. 그래서 이 주는 그 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기쁘겠죠. 아버지에게 화장품을 드린다. 어떨 때는 용돈도 주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 주는 자의 기쁨,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이 자랄 때 이제 갓 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이제 그 애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돈 좀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가면서 부모는 뭐예요?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참 많은 걸 다 주죠. 그러면 딸이 자랄 때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딸이 더 행복하겠어요?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젖을 빨고 있는 딸이 행복하겠어요? 어머니가 훨씬 행복하죠.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의 생명 전체를 뭐예요? 주는 거예요, 딸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젖을 주는 저희 이 사모가 항상 그 젖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의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젖을 물려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항상 받는 것만 생각해요. 왜 거지들이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냐? 자꾸 받으려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너무 받기만 하면 자꾸. 저희 동생이 서울역에서 중국집을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딴 걸 하고 있지만은 그 서울역 바로 위에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지하차도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차도 밑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어를 하는 사람은 365일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국어를 해요. 네, 돈을 이렇게 몇 분씩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동생 알고 보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어를 해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요. 그 국어에서 다 번 돈인데 역시 뭐예요?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지근성이라고 하죠.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차 대전 때 대전이 연합군과 독일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연합군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이제 좁혀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들이 굉장히 뭐예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철수를 하면서 그 마을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사살하고 철수해요.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철수를 하게 되면 뭐예요? 남녀노소 할 것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어요.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젖을 먹이면서 총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총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 아이의 젖을 주면서 미군 병사가 발견했죠. 그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 전장 중에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 전물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미군이 감동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무한대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이 좀 이렇게 들고 그러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를 할 때 당신들은 정말 무한대한 하나님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면요, 교인들이 눈이 둥글둥글하게 보는 거예요. 몰래가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이 시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코를 막으세요. 입을 막으세요. 코 막고 입 막고 5분도 안 걸려요. 사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야, 우리 드림교회 새벽기도 하다가 장례식 치렀다 하는 소문 나겠네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보세요. 무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데 자연계시 속에 들어오는 공기,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우리는 늘상 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늘상 받고 있으면서도 늘상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 우리의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15년 전에 이 병원에서 제가 이 호스피스 그 병원에서 섬김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나는 늘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는 이렇게 돈이나 막 갖다 주고 말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막 그러면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걸 이제 몰랐는데 어느 날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무한대하게 나를 줬는데 내게 주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런 환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도 조금 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종종 얘기하죠. 너무 오래까지 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뭐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도 환우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환우분들뿐만 아니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한 부분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철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 내리 속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행복하게. 그런 섬김이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과 만나겠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쭉 맺고 가죠. 그러나 봉사하면서 잠깐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 속에서 자신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봉사로 사람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이 서빙하는 것이 이 서비스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갖다 정성스럽게 그 서빙하는 분들을 이렇게 서비스하신 분들 보면 제가 가슴에 뭐예요? 아, 그분들이 주어진 사랑을 나도 받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이런 서빙이 없다고 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와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주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느끼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 베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가정에서도 보세요. 자꾸 우리들이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해요. 예?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잘 만난 부부들은 어때요? 자꾸 주려고 하죠. 예? 주려고. 남편에게, 아내는 부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그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이가 지금 점점 들면서 뭐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꾸 받는 걸 좋아해요. 선물 같은 걸 받는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뭐예요? 그 부부가 불화가 생겨요. 주는 쪽이 많은 그 부부 한번 보세요. 가정.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남편이 말이죠. 부인이 굉장히 간으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아파했는데 딸이 이제 간을 이식수술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남편이 뭐예요? 아내에게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아내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구나. 또 아내는 뭐예요? 그걸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이 마음들을 이렇게 영상의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야, 이 준다고 하는 것이 부부도 행복하게 만든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것, 행복한 것. 자,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소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장로님들과 그 교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눈물바다가 된 거죠.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소환이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목회 사역하면서 금과 은과 이런 돈 때문에 내가 목회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한번 보세요. 34절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바울 자기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잖아요. 누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냥 나는 목회자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져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면서 뭐예요?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교회를 세우면서 브리스라 아굴라가 뭘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그들이 로마에 쫓겨와가지고 그곳에서 고린도와 이 에베소를 거쳐오면서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었는데 그때 바울도 그곳에서 천막 바느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 생계를 유지했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응당 교회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나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조금 하는 거, 선교하는 거 많지는 않죠. 내가 힘이 있고 일할 때 나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도와야 되겠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다. 준다고 하는 걸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있으면 그 건강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다리가 한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철룩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지우치지 말고 가서 도와드릴까요? 옆에서 부축하면서 가는 거. 뭐 자기 건강이 있으니까 부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재능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악기 재능을 잘하고 그거 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잘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제가 제 영상에 올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내 잘났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상을 찍어서 오늘도 지금 여기 이 병동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영상을 찍잖아요. 이 영상은 저만 보이지만은 이 영상은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실황을 사람들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예배 영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걸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병상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병상에 계시는 여러분들, 난 누워있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프기만 그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얇은 미소 하나만 줘보세요. 짜증내는 것보다는 미소 하나만 사게 주면 그 섬기는 봉사자들이 그 미소가 마음속에 자리하여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얇은 미소 하나만 지어주는데 섬기는 봉사자는 오래나. 저도 이곳에 있었죠. 그러나 많은 환우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환우분들 가운데 제 이 영적 잔상 속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저에게 막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봉사하고 나누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소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자, 여기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와서 우리가 얼마간에 뭘 갖다 페이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건 고역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고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절대자인 그분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오래 인상에 남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의 머리에 찬상에 이렇게 남는 이유는 그는 주님께서 말씀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뭘 줄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오픈시키고 내 얼굴을 오픈시키고 사람들에게 오픈시키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주는 것이,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하죠. 주는 자가 행복한 만큼 그 받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행복감을 누리는 것, 쌍방간의 귀한 행복감. 그것이 가정의 부부지간의 행복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이요, 친구들과 친구들의 행복이요, 돕는 이 여러 봉사자들과 한우분들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웁니다. 그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 손으로 일한 이것을 통해서 내 동역자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을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주보를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아침에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글을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그걸 읽어드리고 난 다음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과로사에 대한 글인데 제가 이제 이 카카오 스토리에 붙였는데 어떤 분이 좋아요라고 하는 글을 아침에 남겼군요. 그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0여 년 전 모 방송 개그맨 조은석 씨가 자택에서 실신해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곧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조 씨가 이렇게 된 것은 합당사, 스펀지, 복불복, 그리고 경인방송, 달려라 라디오, DJ 등 중복 출연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한 달 동안 다소 무리한 방송을 소화했고 내년 초 앨범 준비까지 병행해 피로가 누적된 것이 원인이 된 듯 하다며 며칠 전 신종플루가 의심되어 검진받기도 했는데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신림동에 살 때 제가 잘 아는 분이 개인 택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네요 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10여 년 하면서 생활이 좀 나아지자 개인 택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고금리 사채 이자를 얻어 구입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쉬는 날이 없이 영업을 했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3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연립주택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함께한 동료들에게 이제는 집도 마련했으니 서서히 쉬어가면서 일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별다른 질병도 없고 건강했기에 병원에서 사인을 알아본 결과 과로로 인한 돌연사였습니다. 고인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했을까요? 물론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가족에게 행복했을까요? 결과지만 과로는 자신에게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과로하면 불행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현으로 된 악기 연주자들은 연주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현을 느슨하게 풀어놓았다가 연주 시 튜닝해 연주합니다. 연주한 후 그대로 오래 방치해 두면 악기 몸체가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연주자들은 연주한 이후 그대로 두다가 악기 몸체에 이상이 생겨 다시 연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